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 간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배신으로 지금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진 고난과 고문, 수치를 당하시고 지금 또 끌려와서 어딘가에 넘겨준 걸로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자들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잖아요. 자, 그들은 자신의 방식, 유대인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의 방식, 신성 모독한 자는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매우 곤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때가 이 유월절 새벽이었어요. 자, 이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자신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명절은 좀 피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형 집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가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결집할 시간을 주고 또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참 머리 잘 쓰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려 하는 유대교의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드렸다고 하면서 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던 죄와 악을, 이 악행을 저지르고 산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처럼 가증한 자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빌라도로 넘겨지는 이야기 사이에 이 가룟 유다의 자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자, 근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선언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죄한 피다라는 거죠.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흠없는 분,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바로 그분이라는 소리예요. 마태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25절의 율법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지만 그것이 성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사용된 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스가랴 11장 13절의 재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자, 결국 뭡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이 와중에도 무죄한 의인을 6월절 새벽에 넘기는 그런 꼼수를 부려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불의를 행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한다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참 무섭죠. 자,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언급해요. 마태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경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험을 섞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치던 양떼를 버리는데 그때 어떤 이들이 그 양떼를 끌어가면서 스가랴에게 은 30을 대가로 지불해요. 하지만 스가랴는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주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했고 또 땅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융합을 해서 스가랴가 양떼를 버린 값 30을 가지고 자기가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토기장이에게 준 것처럼 오늘 유다도 예수님을 버린 값은 은 30일 자기가 갖지 못하고 성전에 던졌어. 그리고 마치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처럼 그 돈은 성전에서 쓰이지 못하고 땅을 사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라도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의인인 척하던 악인들의 이 악함, 이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드시는 것처럼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무죄한 자를 넘겨주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진정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놀라운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